끝까지 신뢰하라. 어느 교회에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무조건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기업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정색을 하면서 이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목사님이 물으시니 알려드릴게요 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저는 땅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여하는 자 된다. 거룩한 목표 지점에 들어간다.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다.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좋은 것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진리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we had it first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붙잡은 확신, 처음에 붙들은 확실한 것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잡았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불행하게도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이고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얼마나 불리하게 시작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의 경우 95%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100%에 가까운 이슬람 신도들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받은 그 종교가 거의 죽을 때까지 그들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지옥으로 결정된 것 같은 예정론처럼, 처음부터 불행이 결정된 것 같은 결정론처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리 아닌 것을 죽을 때까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붙들게 된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붙잡고 태어난 모태신앙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다 모태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유리하게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처음에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잡은 순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나중에 예수 믿은 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모태신앙 못지아니하게 진리를 일단 붙들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적이 혹시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복음을 붙든 여러분들은 일생 다할 때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추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건성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열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교회와 속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사람이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도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의심하지 않던 사람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첫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진단해봐라 하는 말씀이죠. 처음 행위를 다시 붙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첫사랑의 믿음이 식어졌는지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붙들었던 진리를 놓쳤다면 다시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붙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상 사랑에 빠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사랑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믿고 불신했던 것,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케이스가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배가 부르니까 교회 필요 없다라고 떠나는 경우, 또 하나는 돈 달라고 때를 쓰다가 돈 안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 어찌됐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또 가족에만 집착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진 다음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위험하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주님이 나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선교회장, 속장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권사 되었는데 더 이상 새벽 예배 하지 않으면 권사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었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장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 충성한 것 때문에 선교회장, 속장이 되었는데 더 이상 충성하지 않으면 큰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자격이 상실돼도 자격이 없어도 그 자격 타이틀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군대처럼 장교가 사병으로 강등당하는 것처럼 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납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직분 내려놔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뿐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 받은 직분, 운전면허 갱신하듯이 또 갱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는 갱신해야 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모든 교회들이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뿐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딱지를 붙들고 다녀도, 타이틀을 붙들고 다녀도 결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을 잃은 자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직분자라 해도 영적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는 위험하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촛대를 그대로 살려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도 교회 안에 견고히 붙어 있을 때에, 머물고 있을 때에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촛대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촛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였는데 교회를 떠난 경우입니다. 집사였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권사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국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에 선교회장이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선교회장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달리 분석하면 처음부터 복음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떠난 자는, 계명을 떠난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자는, 영원히 떠난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는데, 복음이 살아있는데 희미해졌다가 다시 붙든 자이죠. 다시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부터 다시 듣고 복음을 믿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 받은 복음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받은 직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직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명과 처음 첫사랑을 붙들고 일생 교회를 떠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되어지고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빌었지만 수십 년 동안 풍요로워지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빌었지만 제대로 응답하신 적이 없다.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전도보다는 자기 사업의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교인과의 교제보다 불신자와의 교제가 훨씬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믿음 성장보다 자아 실현이 소중하고 육체적 성장,
또 외모의 발전이나 성형수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직분보다 사장 자리가 중요하고 회장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보다 등산과 골프와 낚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를 떠날 조건과 핑계가 생기면 야, 잘됐다, 교회를 떠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상처받을 만한 소리를 들었으면 교회 안 다니는 구실로 삼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인터넷에 퍼뜨린 잡글들을 읽고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요구사항을 교회가 안 받아들였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구실로 삼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빠지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난히 교회 안에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많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도 스스로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요구하는 사람은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더 잘 훈련받으면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자기는 희생하기를 전혀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 요구사항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흘립니다. 그런 말을 흘리다가 믿음 더 떨어지면 진짜 교회 떠납니다. 한편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올라가고 충성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아니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희생하면서 직접 실천해 나갑니다.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평소에는 왜 이 교회는 해외 선교를 안 하느냐라고 불평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로만 평소에 해외 선교 타령하던 사람이 진짜 해외 선교 1등 신자 됩니다. 평소에는 왜 교회는 구제 안 하느냐고 말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로만 구제하던 사람이 가장 1등으로 구제합니다. 왜 이 교회는 교육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로만 교육 타령하던 사람이 1등으로 교육 분야에 실제 뛰어들어 몸으로 뛰어들어 희생합니다. 왜 교회는 질서가 없고 일처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세세한 것에 걸림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윗사람을 존중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일이 남을 위하여 뒤처리를 다 합니다. 왜 이 교회는 권위적입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 떨어지는 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교회는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이 떠나는 거 자기 자유입니다. 200만 원을 원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준다? 떠날 수 있죠. 자기 마음입니다. 그게 악심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이지 악심은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 밖에서 더 겉보기에 착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더 겉으로 교회 밖에서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를 끊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1차적인 기준은 주님의 품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되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선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옥 좋아하거나 세상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심층은 지옥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천국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천국의 배를 붙들고 천국을 신뢰하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항해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배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새신자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럽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입니다. 한번 다니기 시작한 여러분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좀 어려운 말이죠. 강팍해 되는 걸 면하라. 쉽게 말하면 뻔뻔스러워지는 것이고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것인데, 영적으로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마비가 된 것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의 유혹을 받으면 휙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본질에서 떠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친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정상에서 벗어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배가 흔들려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도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야곱이 전진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멈추었습니까? 세겜에서 멈추었습니다. 세겜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이 좋아 보여서 멈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나? 이제 잘 살아보자. 편하게 살자.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할 때는 시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딱 멈추었을 때 시험이 생깁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끼리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서로 권면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다가 의심하는 곳에서, 멈추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 우리에게 머물러라, 놀아라, 되었다라고 말하며 시험에 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며 교회를 탈출하여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심 마귀를 다 온전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향해 가면서 앞으로 가는데 합당한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말을 서로 해주고 용기를 주고 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심하는 말을 다 버리고 믿음의 말만 하여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앙서적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몽골 선교사 이용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선교하다가 겪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베르호 지역에 예배처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러르라고 이름하는 자매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달려 들어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몇 달 전에 귀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을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자기 소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때문에 소 찾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드리러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소 찾는 일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인간의 손실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우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전진하다 멈춰버리는 거지.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없어졌네 그러면서 막 혼비백산합니다. 세상 것에 그냥 더 연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케이오스를 해치고 돌파하여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채우시고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확실한 진리를 인생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먼저 붙들었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난이 있고 곤란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예배와 약속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기적과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품속에서 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